그리스도 도의 첩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응응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 함께 가까워 그 마지막은 봉사름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계속해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말을 하고 행치 않으면 그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 악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악을 떠나고 그리고 순종까지 가지 않으면 그 경외는 허사입니다. 그러므로 경외는 꼭 악을 떠난 후에 순종까지 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믿음의 생활할 때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다시 순종해야만 영원한 믿음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 말씀하신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를 버리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 그리스도의 말씀 또한 하나님 말씀을 그 첩보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전진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나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 항상 눈물 뿌리며 회개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회개한다는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는 믿음 되라. 그러므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행실이 뭡니까? 율법에 쌓여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런 행실을 다 회개하는 것,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들, 구약에서 나오는 씻는 것 다 세례죠. 또 우리가 신앙에서도 물로 세례받는 세례들,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이 교훈의 터는 그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초의 가르침,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밤낮 토론하고 세례가 무엇이며 부활이 무엇이며 나중 심판이 어떠하며 끊임없이 사람들이 토론하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기 완전한데 나갈지라는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의 첩보를 버리고 첩보를 떠나서 이제는 국민학교에 있다가 중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가 대학에 가고 대학에 있다가 사회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이렇게 자꾸 발전해야지. 진보가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진보가 없는 것은. 진보가 꼭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 보시면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진보한다는 말입니다. 떠나.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진보하는 생활이 아니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내내 교회 그 틀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예배 순서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행사에 묶여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행사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행사하면 좀 기분이 풀리죠. 리트리트 가면 좀 기분이 풀리죠. 수회에 가면 좀 기분이 풀리죠. 또 부흥회하면서 기분이 좀 풀리죠. 이렇게 연주 행사로 지나가는 그러한 데 묶여있지 말고 얼마나 구약을 믿는 사람들, 메시아가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사에 바쁩니까? 금식하는 날이 따로 있고 뭐 또 토요일 날 안식일이 따로 있고 뭐 전부 그냥 그 교회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속에 살아가지 말라. 거기서 떠나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떤 행사를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매일 새로워지는 것. 우리가 진보하려면은 잘하려면은 이 잡초는 그냥 막 우거져가지고 아무 데나 자라지만은 그러나 먹는 그러한 오이나 혹은 호박이나 혹은 또 고추나 이런 것들은 잡풀이 있으면 못 자라요. 그 잡풀을 다 없애줘야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가 있으면 절대로 못 자랍니다. 죄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앞에 가든이 있지만은 그 가든에 계속 풀을 뽑고 잔디를 거기다 깔고 그래서 풀이 없어지니까 자꾸
풍성해서 열매를 따먹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다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깨가 아주 강하게 자랄지라도 들깨도 강합니다. 그러나 잡초가 우거지면 자랄 수가 없어요. 죽어버립니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자라려면 잡초, 즉 죄를 다 없애버려야 자랄 수 있습니다. 죄를 매일매일 써 자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못 자라요. 그러므로 4절에 보시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비침은 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렇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 타락하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영부영 믿던 사람들, 별로 열심히 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람이 떠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베드로후서 3장에 가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20절에 보시면은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돌아올 기회가 있었지만은 알고 믿고 있던 사람이 타락하면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왜 차라리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안 믿었으면 믿을 기회가 있는데 믿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는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왕 믿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도 없고 또한 영원히 저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6절에 보시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를 다 무시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니 이 사람은 영원히 저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는 끊임없이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죄 사함받으면 꼭 열매가 있어야 되죠.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쭉 보시면 이 죄들이 꽉 나오죠. 그 죄를 다 용서받고 그 다음에 22절 23절 보시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성령의 평강 이런 것을 맺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죠. 여기 7절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임이 되리랐습니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요. 열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가지고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말라버렸죠.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키워서 꽃이 피고 잎이 자라고 정말 좋은 나무가 될지라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없죠. 소용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를 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는 끊임없이 잡초, 죄를 다 자꾸 뽑아버리고 씻어버리고 그리고 계속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없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시면 믿음과 순종은 함께 움직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믿음을 가져도 복종치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이 말씀과 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익 없는 일을 그냥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냥 봉사하면 되리라.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있으면 되리라. 교회 나와서 사람들 교제하면 되리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행사를 참 크게 벌리고 매주마다 그냥 끊지 않고 행사하면서 그래서 살면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재밌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변치 않고 그대로 문제가 생겨서 문제만 생기면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이 있어도 진실한 사람도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이 우거지같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잠시 위로는 될지 모르나 우리와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써야 되죠. 히브리서 3장 10절 보시면은 여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악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했습니다. 마음에 강팍해질 면에서 깨끗이 자꾸 씻으라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씻자면 안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해야만 알통이 생기죠. 음식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먹어야만 건강해지죠.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진보, 영적인 성장도 매일매일 영적인 말씀을 여기 주일 양식 보면 매일매일 먹는 주일 양식이죠. 주일 동안에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양식을 먹게 되면은 매일매일 영적으로 자라가지만은 그냥 어느 날 한 번 먹고 또 쉬었다 먹고 그러면 우리 몸이 잘못되는 것 똑같이 우리 영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다가 중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형편에 따라서 자기 환경에 따라서 뭐 하다가 중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공 못합니다. 항상 늘 같은 페이스로 끊임없이 계속해야 돼요. 계속 날마다 계속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보할 수 없어요. 진보는 계속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는 대로 믿음이 진보하지 않으면 다 멸망해버린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 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보이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니 이렇게 불사람이 되고 마지막에 아주 멸망에 가까운 그런 환경이 있으나 그래도 소망은 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겼고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죠.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7절 보시면 공의 하나님, 이 공의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그 수고, 사랑, 이 섬김, 이 봉사가 절대로 헛되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다.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전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약속과 기업, 약속들을 통해서 받는 유산, 기업.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약속과 기업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11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지금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진보해서 너희가 그동안 참 잘해왔으니 그걸 떠나지 말고 하나님 다 알아주실 테니까 다 하나님께 축복해 줄 테니까 그걸 하지 말고 이제는 아주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을 다해서 소망의 풍성을 자라가라.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10장 13절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아주 충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더 충만케 하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갈수록 시간 갈수록 예수 믿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소망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망은 더 놀랍게 풍성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소망 풍성함이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약속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꼭 믿고 앞으로 나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조금 믿다가 약속이 자기한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버리지 말고 굳세게 인내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보시면 로마 4장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축복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4장 약속과 기업을 받은 사람이죠. 로마서 4장 19절에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100세나 99세나 될 때까지 90세나 될 때까지 아기가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25년 동안 기다리다 이삭을 받은 거죠. 20절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습니다. 항상 약속과 유산,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딱 내 마음에 믿음으로 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생활,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생활을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보세요. 하나님 약속은 절대로 허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약속받은 사람들 본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100살이 되고 아내가 90살이 되어서 아기를 못 가진다 할지라도 25년 동안 기다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심치 않고 끝까지 기다려서 이수를 확신하세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서니라. 이것이 의로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죠. 믿음으로 받은 의, 믿음으로 받는 의를 가진 아브라함.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약속을 따라서 계속 인내하며 사는,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서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십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살아나셨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믿음을, 그 의의 믿음을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보시면은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고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르쳐되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했습니다. 이런 약속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은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아브라함, 번성시키겠다는 아브라함,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러한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그러한 좋은 것들이 우리보다 더 나을 수가 없죠. 우리가 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로사대 내가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 약속은 이삭의 아들을 낳았죠. 번성케 했죠.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직도 그 세대에 받지 못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가로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어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무엇을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맹세하죠. 맹세는 하나의 서약의 약속이죠. 맹세는 이 맹세하게 되면 그 맹세를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가 맹세는 저의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맹세를 했으니까 그 맹세에 어긋나면 벌을 받을 것이요 맹세를 그대로 지키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의 최종적인 확정은 맹세를 한 그 사람이, 맹세를 누구에게 하는지 그 한 사람이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입니다. 뭐 뒷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해서 한 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다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약속을 주시고 맹세를 보증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지요. 하나님 자신 높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맹세해서 완전히 이것을 보증해주는 약속입니다. 약속과 보증. 그러므로 18절에 보시는 대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무슨 말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아브라함은 약속하고 맹세한 것, 이것은 절대로 변치 않고 꼭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하는 약속, 그것은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변치 않을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맹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늘에 있죠. 하나님 안에 있죠. 우리의 피난처. 그 피난처에 소망이 있죠. 소망은 뭡니까? 뒤로서 2장 13절에 보시면 소망은, 뒤로서 2장, 소망은 곧 영생인데, 뒤로서 2장에 보시면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즉 영생의 소망,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영생이 바로 소망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 그랬죠. 로마서 8장 24절에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 그랬습니다. 소망. 이것은 영생의 소망. 로마서 6장 24절에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었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 영생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나타날 때 그때 나타나는 영생이에요. 골로새 1장 20절 보시면 영광의 소망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것은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 중에 나타나실 소망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필요가 없죠. 소망이 있어 기다림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영혼에 닦았다는 말은 소망을 딱 두게 되면 절대로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갈 곳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읽어보시면 하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를 데려가리라. 이런 확실한 소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뭘 먹고 이 땅에서 뭘 마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부유하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자손 축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 같은 그러한 물질적 부여의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소망입니다. 이 약속은 물론 아브라함도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오시면 말미암아 이제는 소망이 그리스도를 이제 만났기 때문에 다시 올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소망, 이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에 두지 않죠. 땅의 것에 묶여있지 않죠. 하늘에 항상 마음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여기 주신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6장 18절에 히브리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즉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주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아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여행 떠나 돌아올 때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행 떠나가지고 그대로 갈 집이 없으면 참 이거 마음이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여행 떠나서 돌아올 때 내 돌아갈 집이 있다. 거기 가면 쉴 수 있다. 거기 가면 내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돌아온 여행자들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으면 이 기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떠나서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무덤을 살아야 되고,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죽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행사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우리의 갈 곳을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신이 떠나도 우리는 소망의 나라를 딱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죽어도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면 어떡할까, 뺏기면 어떡할까,
그저 걱정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필요 없죠.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가지고 저 배에 닷을 두면은 배가 움직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소망을 딱 우리 그리스도 안에 두게 되면, 영광의 소망에 두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닭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 이 휘장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시면은 이 휘장은 바로 그리스도 육체죠. 그 육체를 통과해서, 그 피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 소망을 두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걸 다 열어놨어요. 우리를 위해서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망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소망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영혼 닦아들어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려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느니라. 영원 대제사장,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시편 110편에 보시면, 시편 110편 4절에 보시면은 110편 4절 보시면은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된가를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하셨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도 하나님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왔습니다. 제사장 오신 것도. 그러므로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것은, 멜기세덱은 그 레위 족속에서 나온 그러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나온 것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제사장이므로.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 순서를 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맹세 없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 없이 오신 건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대제사장 왔으니 이제는 그 약속과 맹세가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니 그리스도의 피로써 휘장 가운데 들어가, 육신 가운데 들어가, 다시 말해서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만 있으면 우리는 조금도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고,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데 불편을 느끼고,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딱 놓고 나면은 우리는 축복을 계속 받아요. 히브리서 5장에 가보시면은, 그래서 5장,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세요. 5장 5절에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나셨으니. 시편 110편의 4절에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것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런 본에 빠질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은 17절에,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받고 맹세를 통해서 얻은 그러한 의의 사람, 그러한 의의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이요,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휘장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시면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반드시 죄를 사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가 있습니다. 휘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육체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죠. 육체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육체의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약속이요 맹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었던 그런 축복, 그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약속이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은 항상 인내를 가져와요. 로마서 8장 24절 가보시면은 소망으로 구원 얻었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본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음으로 기다리시라. 소망이 딱 되어 있어서 그것이 영혼에 같이 딱 닻을 내리고 있어서 흔들지 않고 그 소망을 따라서 계속 매일같이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전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언제나 찬양 속에 살라, 언제나 기도 속에 살라.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계속하라는. 뭐 쉬지 말고 끊임없이 쭉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는 뭐든지 그냥 감사로 계속하라는 겁니다. 계속. 여기에는 계속이 뜻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만 믿음이 진보합니다. 매일같이 해야만 믿음이 진보해요. 그렇지 않으면 진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한 얘기예요. 매일같이 이를 닦아야 이거 깨끗해지죠. 이 한 3일째 안 닦고 있으면 이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먹고 더러워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영적인 생활에 더 말할 것 없죠. 영적인 생활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을 하려면은 보이지 않는 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에서 꼭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사용해서 여기 말씀하는 히브리서 5장에 나온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는 젖 먹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즉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둔해지고 더러워지고 막힌 우리의 모든 몸의 죄, 마음의 죄를 다 씻어야 센스가 있어지죠. 감각이 빨라집니다. 그렇게 감각을 그렇게 가지고 나서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또 감각으로 더 감각이 더 예민해지게 말씀을 자꾸 사용하면은 우리 몸과 마음에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말씀으로 사용하면 우리 뭐 더 아주 예민해져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장사한 자의 것이니 저는 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라.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악 분별, 옳고 좋은 거 나가라. 그게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 분별하는 것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아니까 선을 하니 복을 받는 거 아니까 행하라는 말이에요. 선악 분별하라. 이거 선이다 악이다 그거 분별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둔해진 지각, 둔해진 센스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서 그래서 아주 예민해진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자꾸 사용됨으로 더 예민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 생각을 바꿔가지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의롭고 그리고 기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사용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뿌리고 오늘 회개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것만은 되지 않아요. 반드시 전진이 있어야 돼요. 여기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 쭉 보시면 너희가 믿음의 전진이 없으면 그거 밤낮 그런 거 파운데이션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다. 거기서 이제 전진하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어나라 했습니다.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하고 깨끗이 한다는 말씀에 들어와서 이제 실제로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돼. 말씀에 들어와서 실제로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기에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이 경외의 심종이죠. 경외는 악을 떠나고 순종하는 데까지 있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묵상도 마찬가지로 하는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묵상입니다. 묵상 그냥 말씀을 그냥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쓰지 않으면 우리가 지식이 많이 배워서 세상에 무엇을 많이 한다 해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쓰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 소용도 없죠. 그런데 나와서 쓰는 사람은 계속 지식이 늘어가고 계속 좋아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써 몸감을 썼으니 이제 말씀이 들어왔으니 그 말씀을 자꾸 순종해 사용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순종하면 자꾸 순종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믿음의 분량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아주 굉장히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세례니 안수니 뭐 부활이니 뭐 마지막 때 심판이 이런 건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뭐예요?
실제로 행함이 없는데, 야고보서 1장 25절 보시면 행함이 없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복이 없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야만 복이 따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야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몸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알고 그걸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건 자기한테 유익이 없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유익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나 확실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확실하죠. 분명하지 않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렇지,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을 왜 우리가 혼돈합니까? 혼돈할 수가 없어요. 왜 못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있어가지고 뭐가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봐도 자기 유익에만 딱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딱 받으면은 그 말씀이, 아,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15장 10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까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받으려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더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께 충만하게 주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 마음도 즐겁고 충만함이 있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키니까, 하나님 말씀 안 따르니까, 여기 계명이 뭐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고 피를 준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그 피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 그러면은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라. 왜 기쁨이 없느냐? 죄가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죄가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있죠. 죄가 있으면 욕심이 있죠. 죄가 있으면 시기가 있죠. 죄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다 뺏겨요. 그런데 죄를 깨끗이 하여튼 어찌됐든 이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죄 용서함 주시기 위해서 그를 죽이시고 살리셨지 다른 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와 함께 죽어라. 그러면은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 죄와 함께 죽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경외.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으셨습니다. 즉 순종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보고 그냥 지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하나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 해보는 거예요. 운동을 배우는 사람이, 어로빅 댄스를 배우는 사람이 그 가서 강의를 듣고 또 와가지고는 그냥 다음 가서 또 강의하지, 강의 또 받지. 그리고 집에서 연습 안 하면 못합니다. 피아노 그 교수를 받는 학생이 피아노 연습을 해가지 않고 그대로 가면 못 받습니다. 반드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 양식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경건 연습을 통해서 연습하고 나면은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진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보가 없어요. 밤낮 들어도 행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밤낮 들어도 말씀은 좋다, 말씀은 많이 외운다, 말씀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행하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행함이 없으면. 반드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순종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항상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로서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처음에 이제 다 하리라, 나 다 순종하리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70년 혹은 80년 생애를 주었고 120년 생애를 주었습니다. 그 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순종의 생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하루 그냥 다 순종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가하고 수예배에 참가하고 금요일에 참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 시간에 항상 와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데 이러한 그 변화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없이 그렇게 예배를 보고 모이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해도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시간과 돈과 물질만 낭비하는 거죠.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변화의 모습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변화의 모습으로. 이번 주에 와서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다음에 저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못한 것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밤낮 10년 10년 돼도 더 퇴보하고 더 나빠지고 더 아주 뭡니까? 약아지고 더 하나님과 사귀는 것보다 사람과 사귀고 가서 더 약삭빨라지고 아처박이 자고 그런 사람들 많이 생기죠.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런 상관이 없어.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을 계속 교제하면서 교제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을 지켰다라 하면 우리는 기쁨이 오고 그리고 우리 생애는 소망으로 차 있어서 앞으로 갈래 소망의 나라를 딱 정하고 사니까 정말 편하죠. 이 소망의 나라가 없으면 이 땅에 소망을 두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봐야지. 다른 사람과 같이 저렇게 출세해봐야지. 다른 사람 명예와 같이 살아봐야지. 다른 사람 옷 입은 것 같이 다 입어봐야지. 다른 차 타는 것 같이 차 타봐야지. 전부 이런 세상의 욕심 채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타보면 무슨 또 뭐예요? 타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이 여기 시편 39편에 보시면 시편 39편 소망을 꼭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두지 말라고 했어요. 시편 39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이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말하지 아니하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가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 연약한 자기의 지금 그 연약한 약점을 아는 사람이 그것이 강하게 되는 것 사람입니다. 약한 것을 알아야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은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약점을 자꾸 알아서 그 약점 하나님께 자꾸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는 강하다. 약점이 없습니다. 나는 하는 거 다 합니다. 나는 남보다 더 잘합니다. 이러면 절대로 강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약한 것을 자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 약합니다. 이런 것을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놀림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이별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잠깐이면 지나간 것입니다. 눈 깜짝해서 지난 것입니다. 언제 지나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잠깐 동안의 인생을 통하여 영생의 열매를 맺으라. 영생으로 계속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인생을 통하여.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못 살아도 상관없이 7, 80년 누구나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안 끝난 사람 없습니다. 끝나게 되어 있는데 끝나서 우리는 옥에 갇히느냐 끝나서 우리는 낙원에 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 끝나서 낙원에 이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옥에 가는 것입니다. 옥에 가서 이제 부활해서 고통의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산다는 것이 아주 순식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경배하는 삶 살아야 되겠어요.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나를 손놀릴 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의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라 했습니다. 굉장히 세상에 다 가진 것 같고 굉장히 떠들어대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칠 거 하나 없는 거죠.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다. 자꾸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재물을 쌓는 11조는 내지 않고 바치지 않고 자기 재산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위타에서 먹을 것 앞으로 살 그것만 준비한 그러나 그 준비가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다 편하게 산다 하더라도 끝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느니까. 그러니까 7절 같이 읽으시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은 주께 있으니까 전적으로 주님과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전적으로. 자다가도 주여 주의 소망의 나라를 날 인도해 주세요. 일하가도 주여 주의 소망의 나라를 인도해 주소서. 주의 소망의 나라는 지금 내가 여행 갔다 돌아오는 것처럼 편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안식이 있습니다. 돌아갈 그런 나의 소망의 나라가 있으니 나는 얼마나 편합니까? 하루만 여행 갔다 와도 집에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장소가 쉴 장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하면 더듬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했죠. 인생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이 무너지면 이제는 소망의 나라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간 소망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 그래서 육체로서 죽은, 죄로 죽은 소망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소망이 없는, 믿어도 이 소망 없는 사람 많아요. 우리 사모님도 보면은 이 소망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 소망 속에서 살려고 해도 그거는 죽어봐야 아는 식으로 별로 관심 없는 것입니다. 소망.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어, 소망은. 그래서 이 소망이 딱 설려면은 완전히 죄를 씻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생활을 자꾸 하면서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꾸 우리 사모도 굉장히 성경을 참 많이 읽어요. 수시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움직이기는 못합니다. 왜? 아직도 이 소망에 다 같아가지고 완전히 영혼이 닫히 딱 서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저한테 꾸중을 받는 것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자기가 믿지 않으면 안 되니까. 소망의 나라, 그럼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럼 뭐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망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소망의 나라. 거기 간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안 보이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그래, 이 소망을 딱 쓰였으면 뭐 누가 찔러도 흔들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근데 이 소망이 없어서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그냥 뭐 신경질을 내게 되고,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화가 치밀어오게 되고,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아주 기분이 나빠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소망이 안 서 있어서 그래요. 소망의 나라 딱 서 있으면, 하늘의 소망이 서 있으면 절대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망이 내가 서 있느냐 하는 것은 자기 생활로서 증명이 돼요. 자기 생활로서. 세상 살기 위해서 그냥 옷 잘 입기 위해서 그냥 잘 먹기 위해서 그냥 뭐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쌓아두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폼 잡고 이러자면 소망이 없는 거죠. 완전히 이 세상에서 그냥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제 테러가 와서 한번 휩쓸어 가면은 뭐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끝나죠. 무서운 테러가 오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오도 가도 못합니다. 이런 테러가 온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몰라요. 무서운 테러가 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테러입니다. 악한 영들. 종교의 탈을 쓰고 온 테러입니다. 무서운 테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앞으로 목회자 같은 사람들은 전부 가다가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가다가 얼마든지 사형시키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무서운 것이죠. 왜?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면 다 사망의 두려움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가서 죽어도 소망이 있어서 상관이 없죠. 육체는 죽이지만은 우리 영혼은 죽을 수 없죠. 육체는 죽이지만. 마태복음 10장 16절, 육체는 죽이지만 우리 영혼을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의 닻을 탁 내리고 살아가야 돼요. 소망의 닻을. 내가 정말 갈 곳이 다 준비되어 있다. 왜? 준비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준비되어 있다. 딱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그 준비된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으면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나. 근데 생활은 그렇지 않으면서 준비되어 있다고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죠. 생활이 딱 거기에 하나하나 자꾸 가까이 갈 때, 아, 내가 준비하고 있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활은 아무렇게나 하고 생각은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하나님 교회 봉사는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나는 준비되어 있어요. 나는 갈 수 있어요. 그래봤자 꼭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니까 그때 가서 뭐 얘기해보면 소용없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정말 이 소망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이 붙드는 소망은 붙들려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로서 몸마음을 씻고 말씀에 들어와서 자꾸 생각해보면 소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굉장히 무진장이 큰 것이에요. 여기 골로새 2장 3절에 보시면 골로새 2장 3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춰 있어요. 감춰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내가 아니까 이제는 그 지혜와 보석 그것을 가지고 그 보물을 가지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가르쳐 줘야죠. 나가는 지식이 있습니다. 보화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보하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보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세요. 내 속에 이 보화를 한번 같이 나누세요. 내 속에 이 지식을 같이 나누세요. 보세요. 이것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가진 거 한번 가져보세요. 이렇게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기 혼자 갖고 있으면은 그거는 결국은 진보가 없어서 마침내는 망하고 말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전부 사나 죽으나 전부 주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 내가 가진 것도 주의 것이요, 내 자녀도 주의 것이요, 내 생활도 주의 것이요. 우리가 주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 맡길 때 그 보화가 지식이 보람이 있지, 그 보화 지식이 가치가 있지. 그냥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자기 창고에다 어디다 금고에다 넣어놓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보여서 비춰줘야 사람들이. 비춰줘야 그 사람 다이아몬드 반지가 저렇게 좋은 거 있구나 비춰줘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가지고 있는 것을 비춰줘야 돼요. 전혀 빛이 없어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5장 보시면 빛을 보세요. 빛이 없어가지고 빛을 그리스도로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빛을 그냥 숨겨놓고 있습니다. 숨겨놓고 나는 빛이 있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5장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리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행함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그 빛을 통해서 비춰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영광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빛을 받아 그 빛을 비춰줘야 돼.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돼. 비치면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 이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에 들어오나 어디 가나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춰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 속에서 빛을 받기 때문에 어둠이 있지 않아서 즐거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삶을 왜 못 삽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못 살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서 못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서 못 삽니다. 그래서 피를 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아주 놀라운 믿음의 진보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믿음의 진보를 꼭 하고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맹세로 주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분께 주는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도 영생의 축복이, 소망의 축복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이 풍요함을 얻죠. 그 풍요함 속에서 계속 말씀을 사용해보면 그 풍요함이 빛을 발하죠. 빛을 발하면 계속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열매를 먹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열매를 따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쁜 열매에도 많이 모여 사람들이. 나쁜 열매 자기가 나쁘기 때문에 많이 모여죠. 잠언서 7장 3절 보시면은 악한 자는 악한 자끼리 모입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끼리 모이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모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잡초를 없애는, 죄를 사함받는 일을 계속하셔서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말씀을 사용해봐야지, 이 말씀을 내가 한번 가서 해봐야지, 이래서 자꾸 해서 우리의 시각을 자꾸 연단시켜가지고 예민해져서 이제는 정말 소망 속에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주시려는 영광의 날 그 소망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참고 견디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을지 상관없이 주를 위해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그 짧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믿는 자이구나, 참으로 크리스찬들이구나, 참으로 사랑의 사람들이구나,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알릴 수 있도록 빛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 통성을 기도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 계속 추수꾼의 사람으로 복음 증한 사람을 만들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성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의 말씀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소망 속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열심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 돌게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루이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벼락교를 축복해 주시고, 여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교센터가 세워지며,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선교사가 되고, 우리 자신 전도자가 되고, 우리 자신 봄의 증인될 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열매를 맺는 우리를 내가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고 말씀에 들어와서 사용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우리들에게 인도하받게 도와주십사.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망의 권세에 누르지 않고 악한 마귀의 권세에 누르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충만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의 영을 쫓아내며 하나님 영을 들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빛으로 됨으로 하나님 영광 돌게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전도자라 만들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의 사람 만들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 만들어줘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 만들어줘서 아버지, 곳곳마다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저에게 영생을 주게 도와주시고, 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들에게 인도받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날이 변하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소서. 나날이 새로워진 우리들에게 축복하소서. 나날의 기쁨과 살 수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새롭게 되게 축복하시고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담대히 서서 아버지 소망의 낯을 내려 하나님 영혼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소망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혼 돌리는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